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른 것 따라가며 다른 것 붙드는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도자 되어주시며 또 그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파의 수에 따라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왔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복 또한 반드시 인도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또 앞으로 인도해 갈 그 새로운 인도자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인도자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인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 약속의 기업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먼저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인도자였으며 또 지금은 어떤 인도자입니까? 먼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미래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준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누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을 포함해서 지금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직 모세만 남은 것이고, 모세가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그들에게 준비된 새로운 삶이, 새로운 땅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알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며 새로운 삶을 증거하는 인도자, 바로 그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인도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도 고생했으니 너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그 땅을 보라고만 말씀하셨지 13절 말씀에서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너의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40년을 돌아서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너는 어떻게 했는지 알지,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3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땅은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고스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땅에 들어갈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인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보면 모세는 엄청난 인도자이며 엄청난 리더가 분명합니다.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땅까지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성들에게 시작될 새 영광과 새 약속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누림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모습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그 거절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으시고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과 백성들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인도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여호수아 이름이 몇 번 등장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실질적 인도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인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되지요. 뿐만 아니라 18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인도자로 세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어도 여호수아가 어떤 인도자인지 충분히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서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위에 머물렀습니다. 혹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분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례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인도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며 약속의 땅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눈 것과 함께 연이어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인도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따를지, 무엇에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도 내 삶의 약속의 땅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또한 약속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따르려고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분을 철저히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